큰 은혜를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문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너희들이 왜 내가 문인 것을 잘 모르느냐, 뭐 그런 의미로도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문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문인 나로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되고 꼴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마다 그 문을 향해 들어갈 때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고 어떤 꼴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줄 문을 향해 우리 열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음식을 먹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은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식당에 들어갈 것이고,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교실 문을 향해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겁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화장을 하려고 들어갑니다. 또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문을 향해서 간다든지 어떤 문을 연다고 하면 그 여는 문이 어떤 문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들은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를 아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들 몇 명, 또 우리 대선배 되시는 총회장까지 지내시는 목사님 한테 한 6, 7명이 부산에 간 적이. 근데 이 목사님들은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 캐바레 전 가보질 못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 다른 목사님들 궁금한 거예요. 캐바레 앞에 서서 저 뭐 어떤 데냐, 저기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제일 연세 많으신 돈을 내놓으시면서 들어가라, 이게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 그 이제 뭐 대선배 목사님이 돈을 내놨으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그 캐바레 문을 열고 들어가, 어느 목사가 제일 먼저 들어갈 거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제일 먼저 서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 저보고 강 목사 용감하니까 제일 먼저, 왜 나보고 제일 먼저 들어가라고 그러냐. 나 제일 먼저. 근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 결국에는 목사님. 그 어떻게 들어가갔어요, 목사님들이. 그렇죠, 못 들어가죠. 목사님들하고 캐바레 그런 세계하고는 별로 그렇게 관련이 없는 세계이다 보니까 서로들 끙끙하다가 결국 못 들어가죠. 어쨌든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를 어떤 알 수 있다. 우리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결국 그걸 실행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은행문을 향해 가는 사람은 돈을 찾거나 예금을 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식 출입문을 이용하지 않고 정문을 사용하지 않고 창문으로 간다든지 말이죠. 담을 넘어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겠어요? 정상적인 그런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짐작에는 도선생, 도둑질 하는 사람, 아니면 강도질 하려고 강선생, 저도 강선생에 속해. 어쨌든 강도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어떤 통로나 그런 곳으로 해서 담을 넘거나 뭐 그렇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출입문이 어떤 문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의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절도고 강도고 양들이 듣지 아니하지만은 나는 그러나 양의 문이라. 내가 양의 문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면서 먹는 거를 얻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문이 되셔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그런 것까지도 공급해 주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뭘 주셨습니까? 메추라기 주셨어요. 만나를 또 보내주셨어요. 들어가며 나가며 애굽에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길에서 꼴을 얻었다. 만나 메추라기 다 얻었어요. 그러므로 꼴을 얻고자 하고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꼴을 얻고자 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나다, 나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꼴을 얻고 또 구원을 얻는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로 향하게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길이 나타나는데 그 길로 들어가야 그 길을 가려면 나를 통해서 내가 문인데 바로 나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그 길로 갈 수 있다. 구원의 길, 꼴을 얻는 길로 갈 수 있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다 도적이라고 하셨고 사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장 14절 말씀에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꼴을 들어가며 나가면서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양을 치는 양을 치는 모습이 좀 독특한 방법으로 양을 친다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 양을 치듯이 우리나라 사람들 또 어떤 양을 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는 미국은 울타리를 쳐놓고 양을 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타리 같은 거 쳐놓고 양을 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냥 그 울타리 같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울타리를 쳐놓지 않고 이제 양을 치니까 이게 흩어지기가 쉽다. 양들이 또 오늘 본문에 이리 같은 이런 짐승들, 늑대 같은 짐승들, 이게 이리나 늑대는 떼를 지어서 양을 습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양들을 쉽게 잡아먹는다. 그러므로 언제나 목자들은 더욱 주의하고 보살피고 그래서 배나 더 힘이 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게 유대인들의 그 목자들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 이리를 전부 지켜야지 되니까 그 늑대 같은 거 그런 짐승은 무섭지요. 이리도 상당히 왜냐하면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 더군다나 양들을 그냥 놓아서 키우는 방목 그런 거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 한시라도 쉴 수가 없고 눈을 한눈 팔 수도 없다. 그런 게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목자들의 일은 끊임없이 위험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머리를 지킬 의무가 굉장히 컸던 것이죠. 또 도적이나 강도가 양을 훔치기 위해서 목동들을 해치는 경우 일이나 이런 짐승들이 오히려 목자들에게 덤벼들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 목자들은 목숨을 각오해야 된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생명을 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야만 양들이 지켜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널리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적당히 양을 지키면서 그저 시간만 대충 때우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자로서 그러니 뭐 양이 늘 수시로 뭐 잡아먹히고 뭐 그러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생명의 위험을 받는 그런 일들은 잘 안 하려고 한다. 뭐든지 적당히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대충 그냥.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양을 지킨다. 그리고 보살핀다. 그런 사실을 양들이 그 목자가 나를 지켜줄 만한 목자라고 하는 거. 그 목자에 대해서 양들이 안다고 그래요. 이 양은 이 목자는 나를 지켜줄 만한 분이다. 굉장히 의지하는 거죠. 그 목자를. 자기들의 목자가 선한 목자인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선한 목자도 자기 양을 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비유에서 성도 여러분 사실 두 가지 양의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촌이나 뭐 어떤 읍에서는 그 동네나 읍에 속한 양떼들이 들에 가서 풀 뜯어먹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뭐 김씨네, 뭐 이씨네, 뭐 박씨네 할 것 없이 다 같이 한 우리에서 재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씨네 양이니까 따로 뭐 우리를 만들고 뭐 김씨네니까 따로 이게 아니고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다 한 대 다 모아서 같이 잠을 자게 한다는 거예요. 저녁 때. 그리고 그 우리의 그 문을 아주 견고하게 하고 또 그 문에 또 뭐 어쨌든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마 이렇게 묶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열 수 있는 사람은 목자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기가 오나 할 때는 열쇠를 촌락이나 성읍으로 몰아들이지 않고 열쇠를 가지고요 밤에 산길 속에서 지킨다고 그래요. 그런 양의 우리는 돌로 임시 담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문도 없다는 게 그렇게 되면은 돌로 임시 담을 만들어 놓고 그 한가운데 이제 목동이 이제 이렇게 쭉 울타리처럼 돌로 쌓아놓고 이제 드나들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목자가 딱 들어 눕는다. 이렇게 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혹시 그로 나가려고 그러면 목자를 밟고 나가니까 요 놈이 또 한 놈이 또 나가는구나. 탁 잡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양들을 쭉 모아서 이제 잠을 재우는데 이 경우는 지붕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목동이 뭐 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비어 여기에 딱 아마 사람 키 정도로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것 같죠. 거기에 탁 누우니까 그냥 목동은 잠잘 때도 목동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나는 양의 문이다. 목자들이 그렇게 양들을 지키지 난 너희들을 지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러한 목자를 만나야 이런 문의 역할을 해주는 목자가 있어야 우리가 목자로 주신 분이 그런 그 목자로 주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출입문이요. 뭐 일부 예배 때 하지 못한 얘기인데 마침 친구가 또 전화 왔길래 뭐 어쩌고 설교에 대해서 뭐 얘기하길래 몰라 나 잘 몰라 그러긴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그 친구가 내가 그 뭐 무슨 설교냐 나는 그 선한 목자에 대한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뭐 어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야 목자도 양을 잘 만나야 된다. 하긴 그것도 그렇지. 양도 양을 잘 만나야 되겠지.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목자가 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야 목자가 뭐 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인이다시피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뭐 오늘 설교 내용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그거 좀 팩스로 보내라. 아 못 보내네. 뭐야 지금 뭐 무슨 설교를 하려고. 아 그거 뭐 내용이 뭐 좀 그럴싸한데 좀 자기 좀 참고 좀 하게 보내버려. 근데 제가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전혀 뭐 반응이 없으시네. 어쨌든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든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쨌든 향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향해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아니면 구원도 X고 꼴도 X 못 얻어.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인, 이방인 혹은 원수같이 상대를 안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한 문을 여시고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도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우린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고 양들의 목자를 밟고 드날듯이 드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밟고 드나들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께로 가라면 그분이 문이라고 그랬어요. 문 대신 예수님 밟고 지나가야만 한다 그 말. 우리는 그 문으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어떻게 해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많은 것에 얽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죄에 얽매여 살지요. 질병, 가난, 염려, 유혹, 근심 등에 얽매여서 삽니다.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냥 아주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자유스러움과 얽매면서 풀려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진실한 의미에서의 자유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잘못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요. 교만한 마음도 있습니다. 못된 마음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다 얽어매다 보니까 다 불편해. 그리고 마귀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속박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모든 속박에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로운 삶의 구원을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뭘 가지고 옥합을 가지고 나와요.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눈물이 적셔진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다. 예수님을 곧 씻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잘 지켜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네 죄를 용서한다고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사이를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불행하게도 38년 동안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누군가 그 연못에 밀어 넣어주기를 기다리는 환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밀어 넣어줘야 돼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밀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을 어떻게 하셨어요? 밀어 넣어주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대로 치료해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질병의 치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 그 이하를 보면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살면서 악귀에게 사로잡혀 고생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악귀를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에서 했던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 여기 그 어디야 저기 양재동 지나서 가다가 보면은 저쪽 무슨 터널로 해서 가는데 동수원이가 그쪽으로 가는 무슨 용수 고속도로인가 그거 있죠. 거기에 이쪽에서 가는데 첫 번째 터널이 있어요. 거기에 무당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에 귀신들이 제일 많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거기다가 땅을 좀 사가지고 교회를 하나 지어놓고 그건 귀신들이 다 쫓아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건너편에도 또 무당들 길러내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 올라가 봤어요. 이게 도무지 뭐 하는 것들인가 올라가 봤는데 사람들이 또 없더라고요. 거기 오늘따라 사람들이 없나.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이렇게 장군이 이런 것들은 있고 무슨 불상도 있고 다 있긴 있는데 생각에 확 불을 질러버릴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남의 집도 불 질러놓으면 또 어떻게 또. 근데 귀신 때문에 감옥 갈 수는 없지 목사가. 감옥 가도 하기야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게 너무 많다. 성도 여러분,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참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배고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 자유로워질 수 있고 풍족히 채워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으로만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양의 문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선배 중에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목사 되겠다. 그러니 그게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끝에 끝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전도를 하는데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누가 이겼겠어요? 무당 어머니가 이겼겠어요? 목사 아들이 이겼겠어요? 목사 아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바라면서 모두가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내가 문이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갈 때 나갈 때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 풍성히 얻는 거 다 예수님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 그만큼 자유롭게 꼴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시때때로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 힘과 위로, 기쁨과 만족, 용기와 지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 다 채워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풍성한 생명은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그런 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그 은혜 가운데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기도로, 몸으로, 전도로, 구제로
친절함으로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 말씀 보면 따라서 하실까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큰 소리로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120편 8절 말씀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꼴을 풍성히 얻으며 나가며 들어갈 때 지킴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활기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도 받게 됩니다. 죄로 질병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활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새 힘을 얻게 되고 활기에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체험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새 힘을 얻어서 활기를 얻게 되고 삶의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문어지요, 대문어 톨스토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보라. 내 삶의 목적 하나님께 두라는 게, 그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회에 유익이 되어지고 내 자신에게는 행복함이 임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참 행복과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요만할 거예요, 그게. 그러나 삶의 범위가 확장되고 이웃과 사회와 또 이웃을 위해 살 때는 자신까지도 큰 축복이 되어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로 넘치는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차고 넘치는 큰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 우리 심령 속에 새기고 또 새기며 그 말씀을 새기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로 풍성하며 또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고 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그 가정, 사업, 직장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